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성소 예수님을 체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갑자기 구약의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설 때 저 혼자 고민하고 연구하다 안 풀리면 붙잡고 기도하고 또 혼자 막 흐뭇해서 웃기도 하고 요새 참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본문은 구약에서 정할 때 주로 신약 성경에 서포팅 아이디어를 드릴 때도 많은데 신약에서 본문을 정할 때는 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루신 이 말씀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오늘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우거진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멜텔리 선교사님이 참 의미심장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읽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래서 책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혹시 여러분들도 책을 쓰시려면 일단 제목에다 생명을 거셔야 돼요. 제목만 들어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야 돼요. 이 책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다. 기적의 체험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적의 구경꾼이 되려고 하고 있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일어났었구나라며 과거로만 알고 있지 이 자리에서 내게 기적과 같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말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 생각을 서포트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장성에서 한 동네에서 너무 좋아하는 자매를 만나 사랑에 빠졌으니 결혼하고 싶으니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부모가 얘 넌 뭘 결혼하려고 하니? 엄마 아빠 결혼한 걸 보면서 구경하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면 되지 생각보다 결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단다. 그러면 아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가 결혼하였으니 옆에서 구경만 하고 결혼 생활을 느껴볼게요. 이렇게 말할 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 결혼은 아빠 엄마 결혼이고 내 결혼 내 인생의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난 결혼의 구경꾼이 아니라 결혼의 체험자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이 쓰신 책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또 남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동의는 하지만 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쏟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체험한 간증이 있냐는 것입니다.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셨으면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참 신앙이 좋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생가를 제가 참 우연치 않게 방문하게 되고 이분의 일대기를 읽었더니 아주 어린 나이에 나의 꿈 이 나라 대통령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난을 쳐도 부유한 이렇게 배를 가지고 계신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친구들을 불러갖고 필요한 걸 한 자리씩 나눠주면서 장관을 시켜주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꿈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거라고 누구보다 나는 준비됐고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6개월 만에 간담회에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설에 대통령 자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대통령에 취임해 보니 그 5분의 1도 몰랐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준비하고 안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경과 체험은 다른 것입니다.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하고 그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한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행정권을 쥐고 있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유대인의 손이 아닌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과의 백부장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나쁜 말하고 모욕하고 민중을 해방시켜서 로마의 적이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정말 죄순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처형을 하면서 마지막 죄수가 죽는 모습을 보았던 그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 남들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간증이 아닌 오늘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생생한 간증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들은 예수를 마음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체험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게 중요하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귀로 듣고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본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 섬기고 겸손하라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멋지게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지나가면 전염되고 더럽고 저주받은 게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돌을 들어 쳤던 유대인들, 문둥병 환자는 깨끗한 성한 사람 손 한 번 잡아보는 소원을 아시고 다른 환자들은 다르게 고쳐주실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본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요한 리더들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평신도들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리더들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부탁하시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100번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이 보는 날 아침 저녁으로 말씀 펴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로 들은 예수가 여러분 마음으로 체험되고 여러분 마음으로 체험하여 믿은 예수님이 삶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체험하여야 합니까? 한마디로 지성소의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를 알아야 예수님의 비밀이 풀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사셀, 우리의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지고 피를 흘리신 대속제물의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둘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법궤로서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대속제물인 속죄양으로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빈손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물의 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매년 7월 10일이면 지성소에 들어가 준비한 제물의 피를 법궤 위에 뿌리며 인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그런 고귀하고 놀라운 장소입니다. 이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물이 된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 해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 피를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제물의 양의 제물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비는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봉을 아끼지 않고 쏟아주신 예수님을 반드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또 마지못한 사정으로 몸을 팔고 있었지만 그 죄책감은 천근만근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그 여인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드디어 이 죄책감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옮겨지게 됐고 이제 배는 복수가 차 올라와 딱딱하게 굳어 불룩하여 치료 불능의 판결을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괴로웠고 또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가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한 자신의 형편에 화가 났습니다. 이대로 죽는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너무나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병석에 누워서 하루는 분노, 하루는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 속에 살았는데 이때 한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기 전에 한번 부흥회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좋은 분이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왠지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신비롭게 그 여인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도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면 나의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 말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저의 이 죄도 받아주시옵소서. 계속 같은 소리를 중얼거리며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는 순간 복수가 차서 딱딱히 굳어있던 그 통증, 그 배가 점점 편해짐을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느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점점 가라앉고 정상을 찾는 모습을 자신의 손끝에서부터 만져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너무나도 놀라서 정말이다, 이분 예수님은 내 죄도 짊어지셨다, 이렇게 외치며 그 외침이 곧 그 여인의 믿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몸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여인에게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모든 피가 나의 이 더러운 모든 죄책감과 이 마음에 육체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만 했는데 그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강물처럼 기쁨이 찾아들었고 병에서 노임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생각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아사셀 양으로서 예수를 체험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주홍빛과 같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사셀 양으로서 예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하셨다면 그 순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 만나서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질문이 많지만 저도 질문이 많잖아요. 언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걸 기억하면 제가 제 머리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저 가랑비에 옷 언제 젖는지 모르게 교회 나오다 보니까 여기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생일날 기억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치매 걸리지 않고는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살려주셔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적인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성탄절날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고, 말씀은 암송하고 주서 들은 이야기는 많고, 남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 바라보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사셀의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는 보혈의 피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하여 신앙의 시작은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구원받은 그날부터 거듭난 삶, 하나님께 붙잡힌 삶,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삶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목사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백성들을 너무 뜨거운 더울 때는 구름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고 추운 사막에 밤에 잘 자라고 불기둥 주신 건데 왜 예수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 있었던 이야기지요? 출애굽의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나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을 뒤덮었던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회중에게 보이셨던 첫 번째 사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시작은 바로 지성소 위에 있는 법궤 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른 말로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왜 숙연해집니까?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서 지금 나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그 영적인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찬양의 가사가 간증이 돼서 누구에게는 가슴에 심령을 울리는 눈물이 나는가 하면, 누구는 아무리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도, 특히 오늘 같은 노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따라 부르시려면 젊어지셔야 됩니다. 비트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처음에 할 때는 박자 못 맞추시더니 이제 엘리야 찬양을 하는데 비트까지 맞춰서 치셔요. 얼마나 센스가 넓어지셨는지 모릅니다. 왜요? 엘리야 때처럼 정말 불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과 같은 응답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의 예수님, 바로 내 앞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더라도 주님은 내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그 두려움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 또라는 말이 그럼 보혜사가 한 명 이상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보혜사가 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헬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혜사는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오신다는 재림의 순간을 얘기해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 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어에서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또 다른 보혜사면 다른 종족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헬라 말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헬라 말은 헤테로스라는 말입니다. 헤테로스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에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또 다른이란 말에 헤테레스란 단어와 다른 한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헤테로스란 단어는 두 개가 틀린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상과 꽃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상징하는 목적은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 들은 마이크와 여러분이 잘 듣기 위한 스피커는 같은 목적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헤테로스입니다. 근데 여기 쓰여 있는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란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는 차 중에 시에나라는 밴이 있습니다. 토요타라는 회사가 만들었죠. 또 소나타라는 차는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종은 같고 회사는 같아도 다른 차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색깔도 다르고 인테리어 내가 무슨 색깔을 넣고 내가 어떤 옵션을 넣는지 모양은 똑같아도 이름은 똑같아도 다른 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 증거가 있죠?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과 같으신 분인데 다른 분인 다른 기능을 가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지만 그 기능이 다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기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을 따라 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안다는 것과 성령 충만받아 산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먼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 터치 사건이 언제 있었죠? 침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를 터치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요셉을 따라 톱과 망치를 가지고 일했던 나사렛의 이름 없는 청년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터치 사건이 있음부터 바람아 잠잠하라고 바람을 꾸짖으셨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고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봤다고 믿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까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려면 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함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찬양에, 한 번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한 번 말씀에 깨달음을 가졌다고 세상 다 이기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단비에 푹 젖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순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교만하지 말고 자중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온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말하며 그들이 변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고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시카고에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디 목사님 때문에. 무디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무디스는 알아도 무디는 몰라요? 예. 무디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별명이 자장가였습니다. 얼마나 설교의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듣는 성도들은 다 자. 그래서 자장가예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왜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청중들은 잠을 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변화받고 싶다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1855년 4월 21일 오전 아침, 자서전에 써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까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맹맹히 실력으로 공부한 대로 신학적으로 보던 성경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역사를 하시는, 그때 본인이 먼저 무릎 꿇고 꼬꾸라져서 얼마나 그 말씀 붙들고 감격해서 울다 웃다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도시에 술과 담배, 마약 전쟁이 끝나가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에 부흥하는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시작되기 시작. 시카고 전 지역의 교회들이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감리교 출신들이 있으시죠. 감리교를 창실하셨던 웨슬리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목회자를 뽑는다고 이력서만 보내면 떨어집니다. 이력서만 보내면 떨어져요. 그 이력을 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오라는 교회가 없을까 기도하시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갑자기 늘 보던 성경이 새롭게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을 때렸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부르니까 나 같은 것을 목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셨죠.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 때문에 감리교단이 창설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지 목적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믿으면 보험 들은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험이 아니라 내가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오늘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의 태도, 기도의 자세, 봉사의 자세, 삶의 기쁨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아도 세상이 똑같이 바라보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들, 딸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영안은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의 예수,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예수님, 성령의 예수를 체험하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강권적으로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정말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쓰임받지 못해서 아무런 면류관도 없는 그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몸 받게 드릴 수 없어 이 몸 바칩니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법궤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징으로 구약 성경의 가장 완벽한 게 무엇이냐? 저는 성막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법궤라고 생각을 믿습니다. 법궤가 뭐죠? 이렇게 궤입니다. 상자. 그 상자를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 여기까지 얘기하면 잘못된 건 만나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안에 담아둔 게 법궤고, 이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시작됐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지성소의 법궤의 특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 10계명의 두 돌판. 10계명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요? 돌판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예수님을 통해 신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이 실패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돌판을 법궤 안에 주신 이유는 그걸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붙잡아야 됨을 10계명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왜요? 지팡이가 뭐죠? 마른 나무떼기입니다. 죽어서 마른 나무떼기에도 생명의 싹을 틔우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 되심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꽃들 좋아하시죠? 성경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중에 꽃이 피지요. 무슨 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쳐다보고 계셨어요. 목사님 그냥 꽃이 피면 핀 거지 왜 종류까지 얘기하셔. 저는 이게 꽃이 폈다 그러면 궁금해요. 이게 진달래일까 개나리일까 무슨 꽃일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살구꽃이라고 돼 있죠. 왜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 여기서 죄의 싹슨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연약한 몸이 부활되는, 물질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물권을 가지는 부활의 은혜가, 메말른 영적으로 메말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되살아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가 뭐죠? 우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게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정도로 추산을 하는 거지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만이 넘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제 산출법으로.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칠 때 새벽마다 이슬처럼 하나님이 어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0절에 주님의 입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산떡이니 리빙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이 교단은 다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바로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법궤로서 예수님, 즉 은혜의 예수님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신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민까지 오셔서 왜 열심히 살고 왜 그렇게 자녀들 공부하라 훌륭한 대학 가고 좋은 잡 가지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매달려 구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따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순서를 예수님을 통해 뒤바뀐 순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서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순서가 뒤바뀔 때 질병이 온다고 말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뜨뜻한 물 드셔야 건강하다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드린 분들 계시죠? 왜 우리가 아프면 몸이 불덩이 같은 줄 아세요? 몸에 열이 나야 더러운 균을 밖으로 내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특징이 뭐죠? 성령은 불입니다. 불의 역사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마음이 뜨거워야 세상 더럽고 추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묵상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찬양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푹 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비트 빠른 찬양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하세요. 혼자 계실 때는 침묵하고 조용한 찬송을 하셔도 왜 회중리 예배 드리는데 제가 통성기도를 8년째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통성기도,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공적인 예배에 사라지고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주여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합심 기도하실 때 주변의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살면서 우리가 본대로 우리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만들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바로 보셔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아사셀 그 대속제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쏟아주셨어요. 그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우리 발끝까지 흐르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그 보혈의 피값으로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름기둥이 그 뜨거운 세상에 그 미쳐 날뛰는 죄악을 가려주지 않으면 내 용기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기둥이 이 차갑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밀려올 때 불과 같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성도가 없습니다. 또한 법궤에서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죄를 깨닫고 주님만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구원의 핵심,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과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지성소에 살아계신 예수님, 날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돌아오는 한 주간 승리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가를,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